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영원히 사는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주님의 종을 단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성령님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지체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살피시고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참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가 은혜 충만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장에서 6장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야곱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아들 요셉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혈통의 아버지는 아니니까 족보에 의한 아버지죠.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셉이란 이름은 몇 명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곳에서 라헬을 처음 봤을 때부터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었고 라헬에게는 언니가 있었는데 레아가 첫날 밤을 같이 보내게 돼서 레아가 첫 번째 아내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쵸 야곱이 따졌겠죠. 왜 레아를 주었는지 따졌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는 그 외삼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지방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얻고 그리고 7일을 더 7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고 해서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맡고 또한 7년을 또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를 안쓰럽게 보게 돼서 레아에게 자식을 줬어요. 그래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시기한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야곱의 아내로 주게 되죠.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레아가 자기의 몸종을 또 야곱에게 또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그 몸종에게서 또 2 아들을 낳고 이제 르우벤의 합한채 사건으로 인해서 레아가 다시 아들을 2를 낳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라헬이 안쓰러움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라헬에게 자녀를 2 줬는데 그게 이제 요셉과 요셉 동생 베냐민입니다. 그 11번째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아마 더욱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이라고 하면 이렇게 옷 중에서 겉옷 우리가 뭐 입는 두루마리 같은 우리나라 고전 전통 의상으로 보면 두루마리 같은 그런 겉옷이라고 하는데 이제 손끝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겉옷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직들이 많이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데 요셉이 그거를 입었다는 것은 요셉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형들은 양을 치고 일하는데 요셉은 일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37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형제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게 됐잖아요. 보니까 그들이 함께 있을 때 형제들의 잘못을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가서 다 일르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고자질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걔만 사랑해. 우리보다 더 사랑해서 일도 안 시키고 막 옷도 채색 옷 입혀서 일도 안 시키고 그 아이만 이뻐하는 것도 시기할 만한 일인데 가서 거기다가 또 아버지한테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가서 또 고자질 일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마 그 요셉이 정말로 많이 미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어도 아마 미움을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그것도 미워할 일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팔려가게 된 이유는 이제 꿈내기를 하게 되면서부터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되지요. 우리가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까 그렇게 미움을 샀는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또 아버지에게 자꾸 고재질해서 그걸로 인해서 미움과 시기를 샀는데 아니 꿈 얘기를 해요. 근데 꿈에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꿈에서는 곡식단이 이렇게 묶이더니 내 단이 이렇게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이 내 단에다 이렇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이러면서 비꼬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알마서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더 미움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사실 눈치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미움도 받고 시기도 하고 이렇게 질투를 당하는 입장이고 이렇게 비꼬는 말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꿈 얘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또 꿈 얘기를 이어서 또 2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꿈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형들이 더 이제 미움을 사서 아주 그 형제를 아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뭐 꿈을 꾸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꿈하면 혹시 뭐 예전에 꿈을 꿨는데 아니면 그 꿈이 이루어진 그런 꿈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나에게는 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뭐 가끔 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그 꿈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걸 별로 이렇게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형제 자매가 많고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뭔가를 공부를 해서 뭔가 뭐 잘 돼서 뭐를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집에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꿈을 키워봐야겠다 아니면 너는 자라서 뭐가 될 거니 하고 꿈을 물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꿔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학교를 졸업하면 뭐 직장 생활을 해서 뭐 돈을 벌겠지? 돈을 벌면 뭐 결혼을 하겠지? 그냥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여자들은 글쎄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지만 뭐 제가 그렇게 연로하진 않지만 저 때문에 시집을 좀 잘 갔으면 그 잘 가는 게 그냥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겠지만 시집을 잘 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도 가끔 얘기하지만 현모양처가 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살림하고 그냥 아이들 잘 키우고 음식해서 먹이고 청소하고 이런 꿈이 뭐 작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었던 꿈이라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커리어우먼으로 생활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그때는 없었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어쨌든 신학이라는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주의 종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꿈이라고 하면 뭐 운동하는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뭐 꿈이겠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면 우선은 국가대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나는 연습과 노력 끝에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또 올림픽에 나가고 그곳에 나가서도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을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무엇을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법관이 되기를 위해서 공부를 할 테고, 아까 얘기한 운동선수라면 운동을 열심히 할 테고, 그림 그리는 화가라면 그림을 열심히 그릴 테고, 그런 목표가 있이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본인이 이루려고 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아까 제가 눈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눈치 없는 것 자체도 이야기하게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꾸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요. 이제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형들이 이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그래서 형들한테 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이제 요셉이 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1절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이제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서는 우리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죽이기로 꾀해요. 그러면은 만약 얘를 죽이면 얘가 꿈꾸고서 우리한테 막 꿈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자기는 자기의 곡식단은 쓰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럼 얘 죽여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형들이 이런 마음으로 멀리서 오는 요셉을 주시하고 있다가 요셉을 보고 이제 구덩이에 이제 빠지게 되죠. 이제 죽이진 않았어요. 죽이진 않고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게 돼서 그 상인들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데요. 지금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애굽 어디로 갔냐면 애굽 사람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거예요. 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자기의 종으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요,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후에 닥쳐올 7년의 흉년과 7년의 기근, 그 기근으로부터요, 야곱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족 구원할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셨고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또 형들에게 말하게 해서 그 형들로부터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제가 제목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주인공은 요셉이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지금 종으로 팔려갔다니까요. 종으로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러 팔려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형통하대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뭔가가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런 거를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 말뜻이 맞아요. 만사 형통이라는 그런 뜻은 모든 일, 그러니까 만사가 잘 흘러가거나 잘 풀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게 형통한 것일까요? 아버지가 집에서 17살까지 채색 옷을 입혀줘서 일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지금 처지를 종으로 팔려간 그 처지를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신실했고 충실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혹시 요셉이 막 불평불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 자기가 꾸었던 꿈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으로 갔지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주인 애굽 집에서 그 보디발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을 했길래? 우리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요셉이 무슨 일을 했을 때 그게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히브리인이에요. 애굽으로 갔으면 아마 언어도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채색 옷 입히고 일도 않고 그냥 형들 고자질이나 하고 그냥 아버지가 사랑해주는 그 그늘 아래서 살다가 종으로 팔려가서 이 언어도 안 되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 슬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리를 아마 기대했나 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보디발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디발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요셉이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일에 성실하고 진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형통하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아니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찾아서 그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에 나는 아닌데 그렇게 핑계하면서 그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멸시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그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매사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착한 행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이겨내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그런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고 나와 있는데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아마 그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주인이 요셉에게 좀 관대했던 것 같아요. 뭐 17살짜리 어린 아이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6절에 보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딘가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국에 와서 그런 여린 모습에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사람이 이제 어린 나이에 종으로 왔을 때 이 보디발이 아마 그들을 선대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대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어서 그 주인을 섬기는데 아마 마음을 다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지, 인간을 섬길 때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섬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같은 지체, 형제, 자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형제요, 자매요, 지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서로가 섬겨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은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던 모습일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주인인 보디발이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죠.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하고 섬겼던 우리 요셉의 모습, 이런 그의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우리 그 주인이 신임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에 총무로 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이도 얼마 안 돼서 어리고 자신들의 그 말도 잘 모르고 한데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자기의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믿지 않는 사람도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에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직장에서든 자녀의 문제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왜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는 않을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사람들은요, 많이 그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좌절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 처지를 불평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그 평강을 누리지 못했을 때는요.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환경을 주세요?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들어요. 아버지 혹시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저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위와 환경, 사람들을 탓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요. 형편과 처지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처지예요. 똑같은 환경이랑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환경과 처지가 고통스럽고 고난일지라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게 있는데 내가 받은 게 하나님께 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그 정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도요 보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겪는 고난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큰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작지만 그거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은 이렇게 조그만 고난을 받은 사람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저까지 거 갖고 지금 힘들다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막 죽겠는 거야. 자기가 받은 고난은 엄청 큰 거고 저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저거는 작아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 그런데 고난이래. 힘들대. 그러면 진짜 그까짓 게 무슨 고난이야? 이러면서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그 사람한테는 고난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큰 고난 받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큰 그릇이란 뜻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이어서 그거를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불우한 생활을 했더랬잖아요.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제가 받은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받은 고난이 제일 크고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때 난 너무 힘들었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요. 제에게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이럴 정도로 정말 별거 아닌 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분은 세상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저 고난을 겪었을까? 이겨냈을까? 정말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그 고난 받았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사람이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저는 요만한 그릇이라, 아주 작은 그릇이라 고만한 고난을 받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크게 생각됐고, 내가 받은 고난이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고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뿐인 거지, 지나고 나서 얘기 들어보면 할 정도로 세상에 정말 어떻게 저 자매님은 저런 고난을 받으셨을까? 어떻게 저 형제님은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살았을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려주신 게 감사할 정도로, 정말 살아있는 게 감사할 정도로, 그런 고난을 받고도 그 연단관을 통해서 지금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감사와 은혜가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시라도 환경과 처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거, 자녀, 아니면 부모님, 직장,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이 닥칠 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 고난을 통하면 내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자꾸 연단하신 거는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내 십자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지셨는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자꾸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기가 들쳐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평강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시간을 통해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때로는 작다고 말하지만 작은 것에도 그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은 작아 보이고 어떤 일은 커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일은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나, 이 강대상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행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과 통로가 다른 것뿐인 거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들은 커 보이세요? 아주 교인들 없는 시골 교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작아 보이세요?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교회라고 해서 그 큰 교회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성도님들, 그분들이 다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은 물론 아까 말했지만 그릇이 크면 물론 당연히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고, 작으면 적은 물을 담고, 사용하는 방법과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의 분량대로 사용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라 달라,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이러면서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다들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똑같다 그러죠. 다 똑같아. 아니 더하면 더하지 뭐 나을 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참 안타까운 말이, 지금 웃고는 있지만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아주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느껴서 아주 매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가운데, 우리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셔서 그 집에 소유가 넘쳐 풍성하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나무가. 그리고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이제 뒷이야기를 보면 당연히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는 그 뒷이야기를 몰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꿈꿨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냥 기대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이 지금 17살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애굽 바로 왕 앞에 설 때가 30살이었어요. 그럼 13년이란 세월을 이제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13년 뒤에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된다고 하면 가서 감옥살이도 하고 남 밑에 가서 종살이도 혹시 해보시렵니까? 우리는 알지만 요셉은 몰랐잖아요. 우리에게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살면 알고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 볼 때 알고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길을 가고 싶겠죠. 모든 사람이라면 다 그런 것 같아요. 형통한 축복을 받고 싶고 평탄한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당연히 매를 들어서라도 혼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그 뜻과 관계없이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형제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손을 대었는데 아파하시면서 내가 사생아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난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기쁨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영생을 꿈꾸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제 꿈만이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꿈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들에게도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꿈꾸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친지, 주위의 사람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우리 삶이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가 요셉이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그 형통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세상적인 형통함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의 형통함을 깨달아 알고 그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